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오직 주를 향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성령 잉태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 잉태로 인하여 주님은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그가 우리와 다른 천상의 몸을 받아서도 아니며 주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거나 무흠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죄의 본성도 죄의 성향도 죄의 행위도 가진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주님을 나실 바 거룩하신 이라고 이미 잉태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은 무죄하게 잉태되셨고 또한 무죄하게 사셨으며 무죄하신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무죄한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 즉 영단번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드리신 바 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자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주님의 오심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표적 언약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하였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원복음 혹은 모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단수로 자손이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이 성령 잉태, 그것이 바로 이 동정녀 잉태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의 인성이 남자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신비하게 조성된 그러한 일이 성령 잉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즉시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으므로 무죄한 인성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고 또한 죄가 있으신 적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잉태로 말씀하신 주님이 육신이 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의 인성이 형성되면서 동시에 그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됨 없이 존재한 적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신과 사람의 양성의 중보를 감당하시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잉태,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가지실 수 있는 분이 되심으로 또한 죄 없는 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큰 자이시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잉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은 아들의 인성을 조성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하여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 그는 그 말에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가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저희가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다루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는 그 모든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에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종인 마리아에게 주신 잉태로 인하여 마리아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시고 또한 참 사람과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중보자로서의 온전한 존재를 이루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잉태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저희들이 이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